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볼커프의 조직신학, 교회와 개론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 지난 시간까지 교회학의 역사 부분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고 이번 시간부터는 교회학의 원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리의 정의 부분과 또한 비신학적인 학문들의 원리들에 관하여서 존재의 원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계는 외적 인식의 원리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이성은 내적 인식의 원리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는 만약 그것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곧 주체와 객체 사이에 대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바빙크 박사는 학문은 항상 주체와 객체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에 존재한다라고 옳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은 오직 주체가 객체에 맞추어질 때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도 제공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세상에 계시하시는 바로 그 로고스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십니다. 인식의 능력을 가진 인간의 이성은 로고스의 열매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주위에 있는 세상에서 신적 지혜를 찾을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학문의 내적 인식의 원리입니다. 이성을 통해 인간은 창조에 계시된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이성은 세목들에 관한 근원적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들의 통일성을 찾고자 합니다. 많고 다양한 형상들의 세계에서 이성은 일반적이고 필연적이며 영원한 것, 곧 바탕에 깔린 근본적 이념을 찾아 나섭니다. 이성은 사물들의 원인, 본질적 존재 및 궁극적 목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적 활동에서 인간의 마음은 결코 전적으로 수동적이지 않고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지는 더욱 않으며 언젠가 다소간 능동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성과 더불어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진리들을 가져오는데 그것들은 학문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험론은 이 사상을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부정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영혼을 백지로 보아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진리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이고 두 번째는 종합적 이성보다 분석적 경험을 강조함으로써입니다. 바빙크 박사는 경험론은 결국 유물론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의 사고 내용이, 다음으로는 영혼의 기능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혼의 본질까지도 물질적 세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종교 및 신학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종교 및 신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 둘은 모두 동일한 원인, 곧 우주와 관련된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의 두 결과입니다. 종교는 이 사실들이 인간의 개별적이고 집합적인 삶의 영역에서 나온 결과이고 신학은 그것들이 체계적 사고의 영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의 원리는 또 다른 것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들은 자연적이거나 일반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특별한 성격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창조 그 자체의 영역이 아닌 구속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학문적 지식 일반을 기독교적으로 추구하면서 있어서 더 귀중한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원리이신 하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이 그 기원을 하나님 자신 안에 갖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아시는데
자신의 피조물과 관련된 바로서의 자신이나 자신의 다양한 행동 및 그것들의 지배적인 동인들에 있어서 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이에서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의 자기의식은 완전히 무한하며 그의 안에는 의식 이하의 삶도 무의식적인 정신성의 잠재적 영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의식적인 자기 지식 가운데 인간이 신적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단지 희미하고 피조물적인 복사의 흔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모든 지식은 그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의식과 떨어져서는 인간 안에 하나님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범신론은 모든 신학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무의식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의식적인 피조물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인간을 추론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의식적으로 그리고 참되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자기의식에 있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신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 인식의 원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성경에 담긴 계시를 통하여서 전달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창조 안에서 계시하셨으나 죄의 해독으로 인해 그 원래의 계시가 희미해졌습니다. 게다가 타락 이후에 조성된 사물들의 조건 하에서는 그 계시가 전적으로 불충분합니다. 이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만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만이 하나님에 관한 순수한 지식, 다시 말해서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자유한 지식을 전달해 주며 타락한 인간의 영적 필요에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 계시를 일정 기간 동안 성경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바빙크의 말대로 신학적 도구인 동인이라는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유일한 원리로서 신학자는 자기의 신학적 지식을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제2차원적 원천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성경에 비추어 해석하는 자연만이 고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옳은 말일 수가 없습니다. 카이퍼는 성경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가리켜 신학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데 이는 원천이라는 말이 과학적 연구에서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동적이지만 특정한 사상들을 구체화시키고 그것들로부터 인간이 과학적 연구에 의하여 지식을 추출하거나 이끌어내는 어떤 연구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 용어를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것들로부터 발견하거나 이끌어내기 위하여 성경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미신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는 일을 인간에게 내맡겨 두시지 않고 자신의 자기 계시를 수단으로 하여 그 지식을 인간에게 능동적으로 또 분명하게 전달하십니다. 후대에 와서 쉐더 및 바르트도 이와 동일한 사상 곧 신학 연구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인간 주체의 연구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 자신이 항상 주체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신학이라는 에서 사용하는 원리라는 말은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갖는 의미와 똑같이 즉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또는 지식의 원리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창조 및 부활의 원리라고 말할 때 등과 같은 우연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통해 자기 자신과 신적인 것들에 대해 꼭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동적으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리켜 신학의 원천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성경이 살아있는 셈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식의 강을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한다는 것과 그것들을 다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신학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공통된 관습을 따를 때에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학에서 인간은 자기를 자기의 대상 위로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적 인식의 원리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신학적 학문들에서와 같이 신학에서도 외적인 인식의 원리에 대응하는 내적 인식의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거듭남, 마음의 청결, 하나님의 뜻을 행함,
성령의 기름 부음 등 내적 인식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내적 원리로 가장 자주 지적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의심할 바 없이 이 믿음이 가장 선택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의사 전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 외부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되며 인간의 마음과 가슴까지 곧장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신적 진리로 받아들이며 믿음에 의해 그것을 늘 이전보다 많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믿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킴으로써 그것에 응답합니다. 바빙크는 내적 원리는 종종 내적 언어라고 심지어는 원리적 언어라고까지 불린다고 하는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인간 안에서 나르기 때문이며 이것이 결국 모든 신학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전체 자기 계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각각 구분되는 것이어서면서도 하나의 통일체를 이룹니다. 성부께서는 로고스인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당신의 피조물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럼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원리에 관한 교리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항상 정당한 관심이 되어 왔는가? 그리고 합리주의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원리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무엇인가? 슐라이어마허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성행관, 소위 프롤레고메나 원론 또는 기초교의학 등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는가? 신학은 자기 원리를 다른 학문이나 철학으로부터 끌어와야 하는가? 앞에서 서술한 바대로 원리 교리에 대한 현대 신학의 근본적인 반론들은 어떤 것들인가? 바르트도 성경을 신학의 외적 인식의 원리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제1부가 교의 신학의 개념과 역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5장의 교의학 역사까지 했고 제2부는 교의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교의학의 원리에서 첫 번째는 원리 일반이라는 그러한 순서이고 두 번째가 종교라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교를 간단히 논의하는 것은 두 가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로 하여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원리들의 합리성을 알게 해주며 또 종교의 필연적 귀결이며 신학의 외적 인식의 원리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준비를 갖추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와 신학 사이에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종교학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서도 명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인 것은 분명하면서도 이 둘이 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여전히 사실입니다. 종교와 분리된 신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되고 살아있는 의식적인 관계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 결정되고 예배, 교제 및 봉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 관한 계시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여 통합하는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여 신학의 체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종교 연구가들 사이에서 대단히 보편화되어 있는 종교의 본질적인 속성은 오직 그 기원 및 역사에 비추어서만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논의를 세계의 종교에 관한 역사적 연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 개념은 성경에 의해 명백하게 결정되므로 그것을 논의함에 있어서 논리적 순서를 따르고 종교의 모든 본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A로 종교적 본질입니다. 종교라는 용어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종교라는 말의 어원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설령 확실하다 하더라도 종교에 대해 규범적인 정의가 아닌 단지 역사적인 정의만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게 만드는 종교 개념에 약간의 빛을 던져준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어원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중 최초로 제시된 것은 키케로의 것인데 그는 이 말을 다시 읽다, 반복하다, 조심스럽게 준수하다라는 뜻을 지닌 리레그레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파생에 비추어 보면 종교는 신들에 관한 지식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을 계속적이고 성실하게 지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4세기에 영향력 있던 교부 중 하나인 락탄티우스는 이 말이 달라붙다, 확고하게 세우다, 함께 묶다 등을 뜻하는 릴리가레에서 파생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속으로서의 종교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겔리우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켜놓는 뜻의 릴링퀴레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그 거룩성으로 인하여서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 덴 로트는 이 말이 보다라는 뜻을 지닌 가정된 어근 릴게레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릴리게레는 되돌아보다라는 뜻이며 종교는 두려움으로 되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겔리우스의 파생설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락탄티우스의 이론은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졌지만 라틴계 학자들은 릴리전이 릴리가레에서 파생되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난 후에 점차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레이 덴 로트의 파생 이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다소간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키케로의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칼빈 역시 키케로의 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 용어에 대한 키케로의 설명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키케로는 참되게 그리고 치밀하게 릴리전이라는 이름을 릴레고에서 이끌어내고 있으나 그가 갖다 대는 근거는 억지스럽고 무리한 것으로서 정직한 예배자는 읽고 또 읽어 무엇이 진리인지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으로는 이 이름이 경건히 확고한 발걸음으로 서기 위하여 스스로를 합당한 한계 안에서 제한하는 반면 대부분의 인간은 무엇이든 자기의 길에 먼저 나타나는 것을 무분별하게 취하는 그런 식의 떠도는 방탕에 반대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라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종교에 대한 성경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종교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으며 이 현상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용어들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관적 종교와 객관적 종교를 구분하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명확하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구분하여 기독교를 말할 때 의미하는 것과 어떤 사람의 종교가 너무 지적이다 또는 너무 감정적이다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인간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인간의 내적 삶에 존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주관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객관적 종교라는 용어는 인간이 종교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규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묘사된 바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관한 지식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신적 계시와 같은 것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규정되거나 결정되어 예배, 교제 및 봉사로 표현되는 삶을 가리키고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에 이러한 각 측면들에 대해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객관적인 종교는 사실상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 계명, 율례, 판단, 규례 등의 용어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율법집에만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구속적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저 구속적 사역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저 구속적 사실들에 대한 해석일 뿐 사도적 캐리그마에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말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율법집에만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분이 구속적 사역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저 구속적 사역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저 구속적 사실들에 대한 해석일 뿐인 사도적 캐리그마에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쉽진 않네요. 그리고 복음, 믿음, 캐리그마 등의 용어들이 객관적 종교를 가리킨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종교는 객관적인 종교에 대응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에 대한 경외로 묘사하면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경건한 이스라엘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는 이방 종교들의 특징인 공포에 따르는 근심스러운 염려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자기네 신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심, 두려운 염려, 비천한 두려움 등에 지배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믿음, 소망, 사랑, 신뢰,
피난함, 의지함, 하나님께 밀착함 등의 특성들이 뒤따르며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 평화, 아이 같은 확신, 복받음 등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고전 헬라어에서 종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두드러지게 사용하던 다이모니아, 뜻이 신들에 대한 두려움 또는 순경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오세베이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경. 그리고 유라베이아, 이것은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세심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순경, 경건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등의 용어들은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간 자주 나타나는 유일한 단어는 유세베이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으로써 15회에 걸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신약 성경 종교의 특징이 되는 요소들을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종교의 한 요소로 언급되어 있긴 하나 구약에서만큼 현재하지는 못합니다. 주관적 종교에 대한 신약의 일반적인 표현은 피스티스, 곧 믿음입니다. 고전 헬라어에서 이 말이 다른 사람의 증언에 근거한 확신, 받아들여진 증거를 제시한 자에 대한 신뢰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가끔 신들에 대한 신뢰를 지칭하기는 했지만 그런 뜻이 뚜렷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이 요소입니다. 구원이 영광스러운 메시지에 대해서 인간 편에서 응답하는 믿음,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가 있으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를 섬기는 일을 향한 헌신의 셈이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소위 인간이 타고난 내적인 어떤 종교적 특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입니다. 라트레이아와 드레스케이아는 믿음의 원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섬김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의 본질에 관한 역사적인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종교는 인간 생활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때로 인간을 가리켜 고칠 수 없도록 종교적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4항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탁월한 선물들을 모두 잃어버렸고 그것들이 나머지를 보존하고 있을 따름인데 그러나 이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도르트 신조 제3장과 제4장 4항에 따르면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타락 이후에 희미한 자연적 빛이 남아있으며 이것에 의해 인간은 하나님 자연적인 것들 및 선한 것과 악한 것 차이 등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얻고 더욱 선한 사회 질서 및 질서 있는 행동 등에 대한 약간의 관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남아있는 빛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지 못하며 자연적인 것들과 문화적인 것들 모두가 인간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땅 위의 가장 낮고 미개한 족속에서조차 어떤 형태의 종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세계 민족들 사이에 아무리 일반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종교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 일반적인 일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조차 이 점에 있어서 심각한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고려할 가장 중요한 개념들인데 1번 초대교회의 개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종교의 개념이나 종교에 대한 설명조차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구체적인 암시를 담고 있는 구절들이 몇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트레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음의 고면을 담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구절에서 라트레이아와 유라베이아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들에다가 특별한 요소를 덧붙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드레스케이아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 생각하기 전부터 종교적인 경험들을 즐기고 거룩한 봉사와 경건한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종교에 대한 초기의 정의들 중 하나는 4세기 초 락탄티우스의 정의입니다. 그는 종교를 가리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정의는 항상 상당한 애호를 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교의 신학 저서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9세기의 이 정의는 종교에 대해 외적인 개념만을 선호하고 마음은 관련시키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정당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바른 방식이 무엇인지 감히 구체화하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지식적일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이기도 한 지식과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고 참으로 영적인 섬김이라고 가정하지 못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바른 방식은 결국 그저 지적이기만 한 지식이나 외면적이기만 한 섬김으로 만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의가 인간이 경험하고 실천하는 종교의 주관적 종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적인 객관적 종교에 적용된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섬김 사이의 관련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중세 시대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로마 교회의 영향 아래에 있던 중세 시대에는 종교 생활이 점차 외면화되어 갔습니다. 외적인 조직으로서의 교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게 됨으로써 외적인 의식과 예전을 시행하는 일 또한 강조하게 되었고 마음의 내적 성향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꼼꼼함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이 일은 스콜라 시대의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및 전통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점차 우세하여졌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거의 빼앗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성경은 평신도들의 손에 제거되어 버렸고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서 지식의 요소는 극도로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서 당시에 존재했던 종교 개념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종교를 인간이 명령받은 봉사와 존경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수단인 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적인 덕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고 실제적으로 단순한 라트레이아 예배 요소와는 같은 것이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 소망, 자비 등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적 덕과 정의, 인내, 검소, 절제 등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적 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를 정의의 덕의 일부라고 봅니다. 사람이 종교를 통해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는 주관적 종교를 강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봉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단순한 봉사나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는 우선적으로 마음의 성향으로서 그 성향이 봉사 및 예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는 오늘날에도 몇몇 천주교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피라고는 똑같은 외적 종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종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및 행동의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들을 완수해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종교 개혁자들의 그러한 개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오늘 또한 교육의 그러한 여러 원리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또한 그 기초적인 그러한 과정으로서 종교에 관한 그러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참 이 믿음의 영역과 또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영역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포괄한 어떤 종교라는 그러한 것들의 영역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제가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 가운데서 성경과 신학을 바라보고 이러한 체계들을 정립해 나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그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계속 한 주 한 주 해나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어떤 조직 신학적인 그런 체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